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그에게 이젠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되자 오히려 엘리야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로 이제 사환을 데리고 가게 되고 부엘세바에다가 사환을 내려놓고 자신은 하룻길 좀 더 가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엘리야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천사를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또 자고 또 천사가 먹을 것과 물을 주면 또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피곤한 육체를 이제 강건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곤한 거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세요. 우리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곤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야단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걸까요? 오히려 낙심하고 그리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힘을 주셨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깨워서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11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앞으로 나가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피곤에 지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면서 힘을 얻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40조 40야를 먼 길을 이 엘리야는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오늘 내가 주의를 지켰구나. 여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하나님 못 만나면 그 예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피곤에 지쳐서 하나님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엘리야가 나가야 할 사명,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할 일, 이걸 지금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이 피곤해 지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요, 거기서 그냥 쉬고, 거기서 그냥 힘을 얻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호렙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었다 그랬어요. 그 굴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머물고 있느냐? 지금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걸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이제 네가 힘을 얻었으니까 여기 있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다. 이제는 일어나 나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얻습니다. 받아요. 율법을 받고 난 뒤에 모세는 거기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 율법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해나가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죠. 여러분, 그곳에서 이 주님은 변화산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납니다. 이걸 졸다가 보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했던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라고 야, 여기 너무 좋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 합니까? 산 밑에 있는 당시 귀신 들려 병들고 있는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호렙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제는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더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책망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엘리야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엘리야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 지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유별하다는 이 말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엘리야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아서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가 변명을 하면서 두 가지 변명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제단을 헐어버리고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하나님 질문 앞에 지금 대답하는 것이 누구를 핑계로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제단까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과 안 듣는 것과 지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믿고 하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다 어기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죠? 뭘 좀 하러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누구도 일 안 하잖아요. 누구도 안 했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아서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안 하는데요. 오늘 집사님도 새벽에도 안 나오잖아요. 왜 나쁘고만 자꾸 그렇게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게 그래요. 지금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다 지금 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남 따라 장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보잖아요. 이거 뭐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막 그런데 내가 뭐 왜 자꾸 그런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맙시다. 뭐 얘기하면은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누구 어떻고 뭐 누구 어떻고 자꾸 그거 얘기하고 그거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지금 낙심한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위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왜 거기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왜 너 거기 그러고 있느냐? 그랬을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언약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식당이 또 하나 생겼어. 그래서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식당을 접어야 됩니까? 식당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가 잘 되니까 나는 안 되는가 그리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옆이 잘 되면은 왜 잘 되는지 그걸 살펴가지고 나는 더 잘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가 잘 되는데 뭐 나는 안 온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걸 포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세벨 날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글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면서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사업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 굴 속에 그냥 있는 엘리야처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아무리 내가 보담아 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도 안 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거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이 잘못된 신앙 버려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 직접 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 듣잖아요. 어떻게 접시물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접시물에. 근데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근데 엘리야처럼 지금 낙심한 엘리야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 자기 없어질 이 생명 하나 이거 보존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낙심한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변명을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삶에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이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핑계하면서 굴에서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했으면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을까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고 강한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진이 나고 불이 나오고 막 큰 바람이 일어나고 막 그 산이 바위가 막 날아갈 버릴 정도로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합니까? 이세벨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세벨이 마치 큰 바람처럼, 바위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너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세벨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바람 부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있어요? 멀쩡하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그렇게 강한 바람처럼 너에게 불어닥치고 불처럼 그리고 그러한 어떤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지진이나 불같이 큰 바람처럼 너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힘없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바위가 지금 부서뜨릴 만큼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것밖에 아니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입니까? 불 위에 뭔 소리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큰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명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괜히 쫄지 말고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그 세미한 음성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세미한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나갑니다. 우리에게 힘주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서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변의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주변에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할 일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은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방언, 예언, 신의 은사들 가지고 막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 늘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방언도 받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요, 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은사 받으려고. 근데 제가 그거 다 포기했어요. 은사 받아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제가 이 고신을 택한 겁니다. 말씀만이 최고구나. 근데 우리 고신은요, 은사를 이걸 완전히 터부시 하더라고요. 성령의 은사, 이건 완전히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예전엔 그랬어요. 말씀만이 최고다 해가지고 은사를 터부시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은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시는 거룩 이것 찾다 보니까 열심을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같이 중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양쪽 부분을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조금 찬송 불렀잖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해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만이 행하였던 그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 승리했던 이 엘리야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때가 있는데 왜요? 시험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 어떤 장애가 있든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가기만 하면 돼요.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지금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이제는 전에는 피곤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그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마셔도 주게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젠 그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도록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찬송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삶이요, 목적이요, 우리의 직무입니다. 지금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피곤해 지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변명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일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일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힘이 없은 자에게 없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그에게 다시 말씀으로 그를 권면하셔서 이제는 일하러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이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내게 어떤 능력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저 앞으로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에 전진하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성일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며 힘을 얻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말씀하셔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오는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힘있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일어서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있다면 더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